하여튼 이 출애굽기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바가 아주 커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교재 10번을 할 건데 우리가 출애굽기 제가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을 읽으라. 물이 없으면 또 다른 위기를 가져왔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실패를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 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은 아주 이상한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 죽죠. 사람 몸의 60, 70%가 물이니까 당연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주 분위기가 심각해요. 뭐냐? 일단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투었다. 근데 이걸 왜 갑자기 시험했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4절 맨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들이 조금 있으면 뭐요? 내게 돌을 던지겠다. 이거는 이 앞에 불평에서는 돌 던지는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폭도로 변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니 목이 말라서 불평하는 걸 가지고 왜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한다고 그랬을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보면은 여기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세요. 요 그 맨 마지막 절 7절에 보니까 7절 보세요. 중간에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물이 없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물이 없는 그 현실, 물이 없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는 그 불평 속에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빈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가? 그 우리가 불평하고 죄를 짓더라도 여기까지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종을 때려 죽이려는 위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불평이 아주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시험하셨다. 시험을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한국말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요. 한국말은. 근데 이건 정확하게 영어로는 쉽게 번역해요. 이 시험을 트라이얼, 시련으로 번역할 수 있고 이 트라이얼은 또 트레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 템테이션.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 죄로 넘기려고 템테이션을 쓰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우리가 시험한다는 것은 시련이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단련한 트레인으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물이 없는 지경까지 누가 인도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지경까지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일부러 여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모세의 인내를 시험했는데 어떤 시험일까 하면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들이 무슨 죄를 졌냐 하면 의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기 뭐예요? 여호와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가 너무 큰 고난에 있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감정적으로 치닫고 너무 삶이 괴롭고 고달프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거는 좋은 의미인데 불평과 한이 가득 차가지고 이 말은 우리랑 똑같은 말하지만 이 문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하나님을 불신자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스라엘의 이 위기와 실패는 뭐냐면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의심까지 하는 지금 죄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왜 그러느냐? 노예 근성 때문에. 노예 근성. 언제나 누가 뭘 주면 얻어먹고 자기 스스로 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기까지 가요. 그러나 모세와 아는 모세요.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들에게 기대하냐 하면은 이들에게 지금 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입 불평하지 말고 이걸 기다리는 거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이들 이렇게 세우시는 건 뭐냐 하면은 그들의 필요가 생겼고 그들의 필요가 충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기다리잖아요. 나머지 백성들은 다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물이 없는데 물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다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역설이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천국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칭의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괴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계속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죄 하나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목마름의 필요를 보시고 채워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제가 목회해보고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기다리는 거 제일 못합니다. 제가 요즘 이거 뼈저리게 느껴요. 기다리는데 우리가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지금 이스라엘 이걸 보십시오.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한다. 기다림을 시험한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딱 차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참는 겁니다. 신앙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기도하고 참고 하나님 처음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궁극해서 뭘 한다.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고 스스로 에너지가 다 번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작살 던지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비딕 했지 않습니까? 큰 고래가 나타나서 모두 다 우왕좌왕하는데 오직 작살을 든 사람만이 거룩한 게으름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한 번이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고비를 못 넘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이전의 기적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을 기억한다면 말하면 안 되지. 모세와 아론은 안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들 앞에 있는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심리를 살피는데 최우선의 과제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지.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성급하게 물 달라고 안 하잖아요. 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뭘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있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지금 매춘하게 내리는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도 감당 못해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서 자매님, 우리가 결혼해보면 남편이 한 몇 개월 있다 몇 년간 좋아지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 반주자 자매님께서 지난 주간에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목사님도 점심을 안 먹었어요. 왜요? 하니까 남편이랑 싸웠어요. 이걸 애정이 있으니까 싸우지 애정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나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아직도 화해 안 했대. 근데요, 부부관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참아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그거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할 때 불타는 감정을 그 아주 원초적인 기본적인 아주 수준 낮은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첫 번째 순서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귀하게 만남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1번 넘어갑니다. 이어서 닥칠 환난은 적으로부터의 공격이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말렉을 격퇴하셨는가? 아주 신기한 모습이 나오죠. 세상에 아주 희한해요. 산 위에서 전장이 보이는 장소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남은 성경 보나? 그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겨요? 손을 올리죠.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주 이게요, 아주 오묘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구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 모세가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백성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전쟁에 이기는데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다고.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군대장은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 밑에서 그 명령을 받아서 함께 싸움하는 백성이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지침을 하는 종교적인 지도자 모세. 세 가지가 딱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에 해당되는 세 사람이에요. 뭡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신정 정치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명령을 받아서 싸우는 지도자 왕이 있고, 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장이 있고, 이것이 다 돼야만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무슨 승리를 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깨닫는 바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열심으로 한다고 되지 않아요. 오늘 여기는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전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고 얘기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백성을 얘기하고 싸움하나요. 이게 우리 싸움의 승리의 중요한 세 가지인데,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잘 아는 사람 나와 있어요. 여기 누구냐면 모세, 아론, 또 누가 있어요? 훌. 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니까 가르쳐줘. 갈렙의 아들. 갈렙의 아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아주 여호와의 성령에 감동된 부살렐과 오홀리압 있잖아요. 부살렐의 조구가 바로 이 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가나안 1세대가 다 죽어서 못 들어갈 때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의 아들 훌이 벌써 여기에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모습 보십시오. 이렇게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전쟁에 드신다. 우리 보통 이 모세가 든 이 설교를 어떻게 많이 이해했어요? 모세가 손을 든 걸 우리가 주로 어떻게 이해했나요? 그렇지. 보통은요, 결론은 그게 참 맞아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손을 들잖아요. 목사님들이 저도 축도할 때 왜 손을 들어요? 이거는 여기 손을 든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을 보여줄 때도 손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권능을 대신하여 전할 때도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백성들이 볼 때 뭐는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하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기도로 이 손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디모데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서에 나와 있어요. 남자들아, 싸움 박질 하지 말고 거룩한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디모데서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오늘날 보면은 여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셔. 저는 그게 대단히 안타까워요. 성경대로 남자들이
남자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말 안 해요.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 두 손을 두고 기도한다. 이건 뭐 전설에 나오는 얘기지만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싸움을 할 때 아까 여러 해석 중에서도 기도하는 걸 저는 더 좋은 해석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갈 수 있죠. 그때 누가 하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서 하고 옆에서 이렇게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보면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촛불.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성막의 그 등잔불, 촛불이 뭘 의미하냐?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범치 말아야 돼요. 우리 장인어른이 참 제가 좀 그래요. 장인어른 힘들 때 제가 도움을 못 드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해변에도 나오시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 3년 했는데 저도 꼭 그 얘기 하셨어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제가 우리 장인어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장인어른 성격 불같았어요. 그죠?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우리 장인어른이 끝끝내 목잡이에 붙은 게 뭐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 저는 그때 우리 장인어른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게 쉬는 게 범죄인지 그때 아는 거예요. 목회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우리도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 이게 사실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전쟁이에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며칠 걸린 줄 아시는 분? 원래 40년 안 걸립니다. 10하루 걸려요. 10하루.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돌게 하셨느냐? 이 백성이 전쟁을 겪으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염려해서 하나님 일부러 애굽에서 시내 산으로 뺍니다. 근데 거기서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죄를 지니까 40년을 뺑뺑이 돌리고 있는데 원래는 준비가 됐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 넘어가는데 11일밖에 안 걸려요. 그건 40년 걸린다. 40년 걸렸는데도 그 자격과 수준이 안 됐어요.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믿어서 천국 간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광야 40년이 그냥 허투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도 어떻게 다 죽었잖아요. 물론 다 죽었다고 천국 못 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의 자격과 수준이 된다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죠? 교회 다니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인격 자체, 삶 자체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면 죽어서 눈뜨고 후회하실 수 있어요. 엄중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엄중한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절대 우리 기독교를 저는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양심상 읽을수록 느끼는 게 너무 우리가 복음을 쉽게 생각해요. 너무 성경 말씀을 무섭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외적으로 잘한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 온갖 헌금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무슨 말하냐면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은 그런 걸로 천국 가는 더 큰 열심과 더 큰 자기 희생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쉽게 신앙생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12번.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하려 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모세가 아론 훌 여호수아와 함께 대적에게 대항했던 것처럼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이 함께 이 일을 한다면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생각해보라. 이건 참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귀적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일을 할 때 어떤 조직이 필요할까? 중요하죠. 특별한 사람이 먼저 필요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필요하지요. 또 특별한 여기 책도 나와요. 뭡니까? 거기 보면은 물건들이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기 특별한 물건들도 나와요. 전쟁 기록에는 책이 있고 또 이 기념했던 승리를 기념하는 제단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성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반복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찬송을 맨날 부르고 동일한 성경 말씀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의 조직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특별한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 말씀들을 인도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을 언제나 늘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성령의 뭐라고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우리 인생을 전쟁으로 생각하세요. 인생을 전쟁으로 생각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냥 나긋나긋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죄악의 잠에 빠지고 그냥 이렇게 헐렁헐렁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을 전쟁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날이 설 수밖에 없어. 자, 13번 모세가 이 날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살펴보라. 그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무엇을 강조하였는가. 아까 읽었지요. 제단을 쌓았다고 했죠. 어떤 것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의 이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니시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원어를 보면 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이렇게 그 한국말 번역은 니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삭의 그 히브리 말이 뭘 압니까? 이삭. 그래서 참 우리나라 한국에서 번역된 게 너무 이상해요. 이삭의 원래 히브리 말은 이츠하크예요. 이츠하크. 우리 옛날에 총 맞아 죽은 이스라엘의 그 이츠하크 라빈 총리 아시죠? 이츠하크가 바로 이삭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왜? 이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앞으로도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오늘 제가 오늘 27장 무리바 반석하고 아말렉을 했는데, 아말렉 하면은 꼭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아말렉하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어디까지 나오냐? 에스더 시대까지 나옵니다. 아말렉이. 자, 아말렉 하면은 가장 우리가 기억이 남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무슨 왕? 사울 왕.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고강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살찐 짐승 데려와가지고 그때 여호와의 버림을, 사실은 이 아말렉 때문에 사울 왕이 또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페르시아 때 에스더 시대에 하만과 모르드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죽이게 한 사람도, 그 악한 원수도 이때 살아남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했더니 저 후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멀리하라는 죄악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죄악들은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자, 오늘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하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의심할 수 없는 분인데 의심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필요가 생긴다면 그 필요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 필요를 채워줄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할 줄
가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여기서 불평불만 하는데 기도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때에 우리의 필요를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채워주셔요. 우리가 애를 키워보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가 있어요. 첫째하고 둘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필요해도 엄마 아버지를 보고 참아요. 둘째는 눈치 없이 맨날 뭘 사달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신앙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하신다니까. 그 믿음의 수준까지 가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간섭하시는 것까지 나오는데, 기다리면 이게 안 되니까 맨날 울고불고 달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게 적지 않습니다. 제발 불평불만 좀 하지 마세요.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발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 무조건 뭐부터 해라? 감사부터 먼저 하세요. 감사부터 하시면 그 다음부터 열려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로 순종하고 인내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 서로, 야, 우리가 그때 기도하고 인내하고 바랬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채워주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아 시험하고 막 불평불만 하는데, 우리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 속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충분히 보시고 충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하고 인내함에 익숙하지 못하고 조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며 그 필요가 충족될 때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하는 사랑하는 희락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